최고의 구약학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앤더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경의 첫 시작은 사실상 출애굽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을 위한 설명이다, 전주곡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개별적인 탈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구원의 삶에서 이제 전체적인 탈출, 집단적인 구원의 시작이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탈출의 첫 시작, 즉 복음의 출발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근데 부르짖음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필요로 합니다. 우선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 견해는 뭐냐면 환경의 절대성을 믿는 견해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공한 사람 칭찬할 필요 없다.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쁘게 자란 사람도 뭐 비난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이나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개선의 노력은 없고 항상 환경 탓하고 남의 변화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거하고 정반대 견해입니다. 인간 의지의 절대성을 믿는 견해예요.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선택이니까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된다. 또 나쁘게 자란 사람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견해는 환경이나 혹은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를 합친 약간 중간적인 견해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또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환경이나 하나님에게 쉽사리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래의 많은 학자들은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삶 속에서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견해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요. 적용할 때 보면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 가지 형태를 일반적으로 띱니다. 제가 그 세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악한 사람. 둘째, 보통 사람. 셋째, 선한 사람. 이 세 가지 형태가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 악한 사람의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적용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의지의 절대성을 믿어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환경의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환경이 문제고 남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 되면 하여간 다 지가 잘나서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그래요. 뭐가 안 되면 교회 탓하고 교인 탓하고 목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죠. 악한 사람은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항상 잣대가 달라져요. 요즘 현대식으로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적용을 할 때 보통 일관성이 있기는 해요. 보통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동일한 잣대로 얘기를 하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일이 안 돼도 하나님 탓.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에게 달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일반적인 자세죠. 보통 사람의 두 번째 종류는 인간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한 잣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거고 일이 안 돼도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일관성은 있죠. 그리고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흔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종류가 있어요. 선한 사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상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의 절대성 그리고 인간의지의 절대성을 함께 믿는 경향이 있어요. 단지 그 적용하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일이 잘 되잖아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이 안 되죠? 그럼 인간의지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받아요. 굉장히 드물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점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최소한 악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이중잣대로 자기한테는 그냥 후하고 남한테는 박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동일한 기준은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선한 사람의 반열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왜 부르짖어야 되죠? 뭐 어차피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되면 내 탓. 뭐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탓에 해당하는 것도 바꾸셔서 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출발은 그래서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택한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약속하고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 사람은요, 잘 보지도 않고 봐도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 즉 고역이 있어서 부르짖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고역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에 세 가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탄식입니다. 탄식. 고역이 있을 때 탄식이 나와요. 힘드니까. 본문 23절 초반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탄식하였다. 여기서 고된 노동,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했다고 말하는데 탄식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아나흐라고 해서 한숨 짓다, 신음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힘들면요 한숨 나고 신음소리가 나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구약 에스겔서 2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게 슬프게 탄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단하게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잠언 29장 2절에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요즘 우리에게 탄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게, 탄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두 번째 차원은 바로 부르짖는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르짖는다는 말은 23절 중반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구약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인데 다말이 재를 그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크게 울부짖으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크.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공주가 억울하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도 너무 수치스럽게 배다른 오빠한테 당했어요. 근데 게다가 자기를 부당하게 또 쫓아냅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나오는 울음, 그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처지에 떨어졌어요. 게다가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런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에서 나오는 처절한 눈물과 부르짖음. 그게 그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음, 좋은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두 번째 부르짖는다는 말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23절 후반에 나오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브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 부르짖음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6장 12절에 나옵니다. 암소 얘기가 나오는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험 삼아서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는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로 인한 거라면 그대로 갈 거고 아니면 새끼 낳은 암소가 누구를 향해 가겠어요? 지 자식이 낸 대로 가겠죠. 그래서 갓 송아지 낳은 암소들이 송아지들이 집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게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이 암소들이 가기는 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인정이 있잖아요. 내 자식.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어서 가야 될 때 내는 부르짖음 소리. 어떤 의미에서 미물인 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르짖으셨던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런 이해 속에서 시편 34편 15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복음의 출발은 바로 이런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길, 이 길을 가더라도 그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르짖음,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부르짖음의 세 번째 차원은 고통 소리입니다. 본문 24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 고통 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네아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에스겔 30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저주하실 때 하시는 말씀에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을 부러뜨리셔서 애굽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내는 것, 팔 부러진 사람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파요. 실험해 보진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떠날 테니까. 그래야 떠날 테니까. 그래야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요. 인간은 미련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미련해요. 익숙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죽도록 고통을 당해야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에는요, 항상 두 가지 차원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 구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당연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통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저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인생이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출발이요 탈출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그러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살만했거든요. 귀족집에 태어나고 돈도 많고. 근데 왜 살지? 왜 살지? 왜 사느냐 이게 항상 질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봤는데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 짓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그 농부가 즉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톨스토이가 그 말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식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말이 아니고 한 농부의 말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라트레이아라고 해서 섬긴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월십이라 그러기도 하고 서비스라 그러기도 해요. 섬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의 출발, 부르짖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종으로 노역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처럼 우리에게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기 싫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비유 맞추고 권력자 비유 맞추고 살고 싶지 않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이 이게 뭐냐? 하면서 터져나오는 탄식, 부르짖음의 고통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복음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 출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기 싫다. 그 부르짖음, 그 탄식이,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복음의 진정한 출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